어떠세요? 사무엘상 이야기가 좀 다가오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법계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법계가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계를 사모하기 시작했다. 이 사모했다라는 것이 마음을 돌이키며 그것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듯이 이제 간절히 원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미스바의 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은혜를 받죠. 언제나 은혜 가운데에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인정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 삶의 필요 이상의 존재가 되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실상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서 사는 자 되었음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너무나 큰 감사죠.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통성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의 예배 가운데에는 우리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고 지난 한 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였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알고 그런 우리인데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한 은혜가 그런 은혜예요. 지난날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도구처럼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전쟁에서도 지고 하나님의 계마저 이방 사람들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일이라고 우리는 이가봇이라고 탄식하며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미스바 집회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마침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전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마저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고 부흥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조금 달라져 있어요.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 좀 부르시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 회개와 은혜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조금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질문은 하고 나서 실망하는 경우들이나 우리 모두가 자책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쭙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를 늘 제목으로 삼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데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의 부르짖음은 성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중에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데요.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일은 그냥 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며 행하는 그 일들은 나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조금 많은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 주님, 이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적진까지 추격하면서 크나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돌을 취하여서 그 도움의 돌을 세우며 기념으로 삼는데요. 에베네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감사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앞에 펼쳐진 인생 가운데에도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감사가 감사를 더하고 기쁨이 기쁨을 부르고 성도의 믿음의 경고의 선 확신이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것을 잊지 말자, 꼭 기억하자, 이제 기념비를 세워서 에베네셀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 되짚어 보니까 우리가 바둑에서 그런 게 있죠? 복기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고수들이 바둑 대국을 놓고 나면 첫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 어디 기록을 해놓은 것도 아닌데 다 암기를 하고 되짚어서 수를 복습하는 것이 복기라고 해요. 저는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요. 진짜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 바둑에 굉장히 빠져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게 된다고 그러죠. 판이 그대로 들어오고 암기가 되어지고 이제 복기가 되어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계와 관련한 사무엘상의 말씀, 우리가 쭉 살펴봤던 말씀들을 복기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서 패하고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던 그곳의 이름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에베네셀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전쟁에서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진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이전에는 부끄러운 곳이었어요. 에베네셀 하면 전쟁에서도 지고 면목 없고 하나님의 계도 빼앗겨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름이었지만 그 에베네셀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자가 되었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이 되도록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가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셨죠.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도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산자가 되게 하시고, 이전에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일들을 한다 해도 묘비에서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간증하고 드러내는 이름으로 오늘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수성 그러면 이전의 이름과 전혀 다른 이름의 의미가 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하나님 없이 정말 아무 선한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변화시켜 가시고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확신이죠. 사실 그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법궤 이야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다스리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5절과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사무엘이 산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이것도 말씀 가운데 다스렸다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까? 뭐 그걸 헤아리면서 읽진 않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3번 반복을 하죠. 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사무엘상 시대 이전의 성경이 뭐죠? 사사 시대이죠. 사사라는 말이 다스리다, 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길고 긴 방황과 패배와 쓰라린 아픔의 시간들이 지나고 미스바의 부흥과 은혜와 전쟁에서의 승리와 에베네셀의 감사와 사무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런 평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8장 1절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7장과 8장 사이에는 길고 긴 시간의 이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것을 알게 되냐면 1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사무엘은 한나의 태에서 막 태어난 아기였죠. 그리고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우며 일을 하고 자라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말씀이 임하여서 백성들 가운데 사사로 인정되는가 싶더니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치리를 위하여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도 늙었어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형태의 표현들이거든요. 우리 육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한계가 우리는 무엇인지를 이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같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서의 호흡이 닿는 날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일들이 8장 1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아요. 사사는 세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며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게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 사이에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임명하고 세우시는 이들이 사사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로 사사를 세웁니다. 저는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표현과 이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만약 이 구절이 빠졌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무엘은 어떤 존재죠? 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죠. 우리와는 도저히 가까이 하기 힘들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온전하게 여겨질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도 육체의 한계 아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한 판단으로 그 마지막에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 안에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는 기드온과 같은 용사는요, 300명과 더불어서 적군을 물리치죠.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 승리의 공을 자신의 맏아들에게 돌리려고 적장에 목을 치는 일을 맡깁니다. 근데 성경이 묘하게 기록을 하는데 기드온이 한 번도 칼자루를 잡아보지 않았다고. 기드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맏아들이 한 번도 칼을 잡아보지 않은 소년이었다 그래. 근데 한 번도 칼을 잡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피 흘려 함께 싸웠다는 얘기입니까?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안 싸운 아들에게 적장에 목을 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과를 돌리려고 했던 기드온의 열악한 모습을 보는데요. 사무엘이 참 마지막에 아들들에게 이 사사직분을 세습을 하죠. 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사무엘이 두 아들을 향한 이제 소원과 바램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이름이죠. 이름을 지으면서 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나는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라. 아마 이런 소원과 바램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런 아버지의 기도와 소원과는 반대입니다. 2절 말씀에서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심상치 않아요. 사무엘이 요엘과 아비야를 향해서 100% 믿었는가, 그것이 의아할 표현이 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킴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다른 여러 번역 성경에서는 브엘세바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브엘세바 안에서, 영어식으로 이야기하자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서 한정시켜놨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로 세우기에는 좀 미덥지 못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할 수행을 감당하도록 사사가 되기까지 사사로서 브엘세바에서 치리하고 재판한 일들을 맡기며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로 세습을 준비를 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걸 같이 읽을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우리 사무엘상 12장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영이하니 여호와 아까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손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들이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했다면 지금 말하라. 백성들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행위를 뒤따랐다 그러면 비록 정당하지 못한 세습이었다라고 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세습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이름대로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따르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뇌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뇌물과 관련한 문헌의 기록이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통상적인 겁니다. 의뢰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뇌물을 통하여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그냥 본성에 가까운 일이고 누구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대세였습니다. 근데 율법은 뇌물을 받고 이익을 따라서 판결하는 일들을 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데 누군가가 뇌물을 받고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혀버리면 하나님의 팔을 꺾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왜곡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서도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금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시대에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주 체인적인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참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연루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이 진실인지 공방을 벌이다가 오히려 그 과정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이 되죠. 그렇죠.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생기고 결국에 지도자들을 존경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걸림이 생기면 사실은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국가적인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뇌물과 관련한 사건들이 생기면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데미지는 그 사건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요엘과 아비야가 했던 일이 그런 일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불량스럽게 대하고 인도하면서 불량자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팔을 꺾는 것과 같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농사 잘 뜻대로 안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랬지만 요엘과 아비야를 생각하면요, 이상하죠? 엘리 제사장은 참 둔하고 아들들을 또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나쁜 일들을 금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래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살고 충성되게 일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랐는데도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였다라는 점에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이 정도 커지고 잘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자기의 역할들을 하며 사는 거 누구 때문이다 이건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커준 거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정말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른다고 자녀들 주변에 참 돌발적인 일들이 많죠. 그런데도 잘 장성해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믿음까지 올바르게
가지고 산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런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정말 온 가족이 믿음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 되길 바라요. 참 사무엘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엘리 집에서의 일도 그렇고 참 안타깝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요엘과 아비야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참 그렇게 아버지의 교훈과 선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 묘해요.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 최근에 새벽 묵상을 통해서 잠언 읽고 계시죠? 여호와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아비의 책망을 회피하지 말고.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귀히 여기고 들었다면 과연 요엘과 아비야가 이렇게까지 어긋나고 사무엘과 다른 길을 걸었을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부모들이 사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장들이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도서관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 마시려고 카페에 있었는데 막 이제 한 두 부부 정도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한 아주머니께서 내일 나는 뭐 몇 시까지 일을 하고 할 게 너무 많다 막 그러면서 너무 바쁘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그러나 막 그래서 이 사태를 구수하게 쓰시면서 그래도 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그래야 산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네. 나도 내일 할 게 참 많은데 나는 할 수가 없다. 왜? 하면 되지 뭐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랬더니 나는 남편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더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들었는데 남자분이 너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제가 저건 좀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좀 빨리 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들 알고 있지만 아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주일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그 내일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가정을 어떻게든 이제 같이 가자는 쪽으로 이끌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의 가장, 믿음의 돕는 배필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어긋나고 누군가가 무감각해지고 누군가가 교훈과 책망 듣기를
기뻐하지 못하고 불편해할 때 나머지 한 사람이 그렇게 잡아줘요. 사실은 그 일들을 한 가정의 아버지와 가장이 할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렇게 깨어진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 더 깨어 있어야겠구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겠구나.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요엘과 아비야의 문제가 좀 심상치 않죠.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도 심상치 않았고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것도 심상치 않았고 그 아들을 사사로 세운 세습이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가는 과정도 뭔가 이상했는데 큰 일이 일어나고야 말입니다. 우리 8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장로, 이 장로는 연장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의 아들들이고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전의 역사를 잘 모른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이전의 과거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긋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라도 있는데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너무나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스림이 앞서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았던 다스렸더라 세 번의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반역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인데요. 공동체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영적인 신호들이 미세하지만 깜빡일 때 이것을 감지하고 돌이키고 돌아보고 이런 일들은 굉장히 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꼭 뭔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 큰 게 터져요. 뭔가 좀 이런 일들이 정당하지 않는데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더 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모든 장로들은 연장자들이고 대표거든요. 그러면 일부 중직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의 형편이 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사실은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이 표면적이고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악하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조치를 하면 해결이 되어질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내세우며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십시오. 5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지금 이방 나라들을 또 따르고 있어요. 이방 나라의 체제, 이방 나라의 시스템, 이방 나라의 질서 그와 같은
형편들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사람은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건져낸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증명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정말 완악하고 어리석어서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벌이고 말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그와 같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은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 늘 그 일들이 가져다 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위로들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보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좁은 길이에요. 나를 되돌아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세상이 너 괜찮아, 너 굉장히 잘 지내왔어, 너 그 정도면 훌륭해, 이걸 어떻게든 드러내고 부각시키도록 이야기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다. 이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앞서 우리 예배가 회개를 통하여서 참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개가 뭡니까? 나의 허물과 한계와 연약함과 아주 뿌리 깊은 죄성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 일이 끊임없이 감추고 도망치고 포장하고 꾸미려고 하는 본성과 부딪히기 때문에 묵상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지난주에 제목과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질서를 거부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방식보다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왕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군대와 같이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이방 나라를 한번 보라. 그리고 지금 장로들이 하는 5절 말씀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이 이 단어를 빠뜨렸어요. 이제라는 단어거든요.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장로들이 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할 때이지 않는가. 왕을 세워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본능적으로 앞서 달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 아주 강경하게 요청을 하죠.
근데 인간적으로 사무엘의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사사로 치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은 사무엘 당신 늙었으니까 이제 퇴장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비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제 교회를 섬긴 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오래지 않으니까 좀 덜 할 거예요. 근데 한 20년 지났다고 쳐봐요. 우리 한기태 지사님이 황 장로님이 되시고, 우리 정서 지사님이 조 장로님이 되셔서 한 20년 지났을 때, 목사님 이제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목사님 많이 연로하셔서 예전에는 가끔 설교 왔을 때 힘찬 소리도 나오시더니 너무 졸립습니다.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무대에서 뒤로 좀 물러서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미리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경험이 없는데 그런 시기에 이제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모셨고 또 그 리더십이 넘어가는 때에 격동의 시기라고 그러죠. 그때 그 현장에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정말 묘한 마음 가운데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6절 말씀에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슬퍼했다라는 얘기예요. 분노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그렇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실망하며 이 일을 기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쭈었는데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모두가 잊어가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은 잊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자기 성적으로 보자면 얼마든지 분노하고 슬퍼할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누구라도 기뻐할 수 없었던 사무엘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때에 반작용, 리액션을 하지 않고 리스판스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이번 한 주 여러 일들 가운데 잊지 않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의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아는 사람으로 서자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결국엔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속지 않으십니다. 아십니다. 아주 오래된 본성과 재성 안에서 끊임없이 주권이 마치 나의 것이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즐거워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허물들에 대하여 아십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증명하는 바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의 법칙, 그 긍휼의 법칙을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행하는 바가 어떠했습니까? 쑥대밭을 만들었죠. 엉망진창을 만들었죠.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행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과 어긋나도록 행하게 하는 일이었죠.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도 이렇게 잘못 깨어졌을까 싶을 만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가게 되는 결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일으키셔서 이들이 그렇게 우상을 따르고 이방 나라를 쫓아 행하면서 왕 세우기를 원한 그 일을 덮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다스리시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들의 반역과 이들의 불순종과 이들의 배신을 보면서 한때의 은혜와 부흥에 안주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미스바의 은혜와 블레셋과의 승리를 받지 않습니까? 에베레셀의 기념비도 세웠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내 삶 가운데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도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일들을 들어라. 그리고 오히려 교훈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9절에서 말씀하세요.
들으라고 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인데요. 허용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옳은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는 허용되어지는 일들이지만 유기인 경우가 있어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내리시는 책망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린 책망이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과 어긋났는데 참으로 믿음 안에 행하였던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이 왕을 요구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거든. 그 왕은 이방인이 아니어야 하고 그 왕은 많은 철을 두지 말아야 하고 말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아시고 그 왕의 원리와 자격들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요구했을 때 그래 나도 이미 이런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 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나를 버렸다라고 판단하시죠. 그런데도 그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이 왕의 제도가요. 보세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려고 하는데 10절부터 13절까지만 한번 좀 볼까요? 이것만 보고 우리 마치죠.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여기 데려다가가 빼앗아간다는 차출하고 징집하는데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일들이 국가의 공익이고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유익이다. 그러면 뭐 덜 억울할 텐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자기를 보세요. 옆에 앉아있는 자기 말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일 때문에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할 것이다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되었죠. 어느 한 사람에게 힘과 권세가 집중되었을 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 교회에 나타나는 일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뭐 명의도 다 공동으로 해놨고요. 뭐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굉장히 좋다. 힘이 어디 한쪽으로 집중되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실상은 집중된 건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공동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지나친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처하는 일들을 역대기 상하라든지 열왕기 상하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또 나타나는 거죠. 13절에
여자들, 그 딸들을 데려다가 여러 일들을 시키는데 이 향료 만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성적인 놀이개로 산다라는 의미까지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왕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너희들이 보기 좋아서 왕을 세우자고 그러는데 이방 나라들을 봐라. 이방 나라의 왕들이 힘이 좋아졌을 때 그 타락한 인간의 죄성들이 다 드러나서 아랫 사람들을 마음껏 그렇게 빼앗아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결국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도 그와 같이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렇게 경고하고 가르치는데 19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안 이루었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허용적인 유기에 빠지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는데도 그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않는 일들도 있지만요. 듣고도 정말 깨닫지 못해서 지키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와 백성들이 어긋난 길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듭시다.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십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질서가, 이 관계가 내 삶의 자랑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원리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의 삶을 우리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완악한 그 죄된 본성이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